반갑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우리를 보시고 그들을 꾸짖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한편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1장에서부터 살펴와서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이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고 있을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마음의 완악함을 돌이킬 만한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몇 가지 내용들을 주시는데 그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마주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난 장소가 회당이었다라고 하는 점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이 회당이 어떤 곳이냐 하면 당시 유대교 공동체가 예배당으로 모였던 장소가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이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모세오경으로 대표되는 그 구약의 말씀들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강론하던 장소가 바로 회당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당이 이제 회당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예배당으로 이 사람을 만나서 간 건 아니지만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 회당을 찾아 나온 이 손 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주로 찾아갔던 곳이 어디냐면 회당입니다. 회당.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어떤 논쟁거리를 가지고 또 그들에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그런 장소가 이제 회당인데 이 회당을 찾은 사람도 왜 이 자리를 찾았는가 보니까 그때가 안식일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 회당에 왜 모였는가 하니까 그날이 안식일로서 거룩하게 지키는 날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이제 모여있다 그 말입니다. 이 누가복음 6장 6절을 보니까 이 사람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손이 말랐는데 그게 어느 손이냐? 오른손이다 그 말이에요. 이 오른손이 굉장히 이 유대인들에게는 힘의 상징과 같은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이 오른손이 말랐다, 오른손이 굳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어떤 하나님의 징계나 아니면 저주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은 분명히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을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혈루증 앓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의원과 저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질병을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이제 더 심각해지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마치 이 사람도 이 질병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차도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사람의 질병이 낫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 사람에게는 꼭 예수님이 필요했다. 예수님이 꼭 도와주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곤란한 날 만나게 된 겁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식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 안식일 날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참 곤란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바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 곤란한 겁니다. 2절 보니까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뭘 지켜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는가 고치지 않으시는가를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의도가 참 불순합니다. 왜냐하면 고발하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다면 안식일에 저가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으로 고발하려고 할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지 않으신다면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이 이웃에 대해서 자비와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이 완악한 마음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이 완악한 마음은 손 마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이것들을 염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할까, 어떻게 곤란하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 그 말이에요. 이 완악한 마음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완악함이 나만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나만 어리석고 나만 어떻게 이제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것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완악한 마음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만 문제가 생긴다면 그게 특별히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완악함의 문제가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까지 악하게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악한 마음이 그들에게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마른 손, 이 손 마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여기 이렇게 손 마른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지켜만 보면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냥 좋은 마음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빌미로 삼아서 예수님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모르시는 게 아니셨어요. 그 완악함을 보자 탄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노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완악한 마음들 중에서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걸 입 밖으로 내질 못합니다. 왜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 비난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그냥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심에 대해서 오해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말로 그날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일이 아니라 그 안식일에 꼭 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들. 레위기 2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냐라고 보니까 그날은 성회, 거룩한 날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회가 뭐냐? 거룩한 모임을 말합니다. 거룩한 모임. 이 거룩한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는 날이에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각 지파 속으로 들어가 있고 그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전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중앙에 있어서는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것으로 회개하는 날이 곧 안식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그 일들을 위해서 다른 일들은 멈춰져야 하는 날. 그것이 안식일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오해한 까닭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의 일들을 멈추는 것도 아닌 아주 애매한 상태의 날들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참 주인 되신 이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계세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힘을 기울여야 하는 날이다. 우리가 생명을 살린다라고 할 때는 이처럼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도 될 수 있지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 우리의 생명이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 됩니다. 그것이 먼저요. 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날이 곧 안식일, 오늘날 우리의 주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라면 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결단을 하고 서 있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이런 불편한 시선들이 우리를 향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그날 바로 서야 될 때가, 결단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완악함에 대해서 노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악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말이 히브리어로 이제 포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포로라고 단어를 이제 직역해서 보면 뭐가 굳어지다, 뭐가 무감각해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하는 건 그 마음이 말라있다, 그 마음이 굳어져 있다, 그 마음이 무감각하다라고 하는 그 말인데, 이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는 정상일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의 상태는 손 마른 사람보다 더한 상태, 그 손 마른 사람과 같은 고침을 받아야 되는 굳어짐이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 완악함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고 그러면 이 마음을 완악하게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좋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면 이웃에 대하여도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웃에 대하여는 너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내가 너 어떻게 하나 지켜볼 거다 라고 하는 어떤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같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큰 계명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따로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하여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도 내 이웃에 대하여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 있는, 부드럽지 못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를 어떻게 어렵게 하고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손이 마른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내 손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너에게는 이 고침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시고 그를 회당 중앙에 세우시고 그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굳어진 것, 말라버린 그 손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는 이처럼 말라버린, 이처럼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도 고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우리는 알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내가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고침받으려 생각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완악한 마음을 고쳐주길 원하십니다. 이 마음의 굳어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굳어짐, 우리 이웃들에 대한 마음의 굳어짐, 무감각한, 누군가를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마음들을 예수님은 고쳐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마음을 내보이고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마른 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너는 저기 회당 가운데 서서 이 손을 고침을 받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자리에 서지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죠. 자기의 말라버린 손을 내보이고 그것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데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는 이 완악함도 그와 같이 예수님께 낱낱이 보이고 고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시면 우리의 마음의 이 질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시죠. 이 의원들이 우리의 몸을 고칠 수 있을지언정 마음의 어려움들을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어려워하는 분이 아니시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침을 받읍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상태를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 일들을 내보이는 것, 그 일들을 예수님께 보이고 내 어떤 부끄러운 모습들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고침을 받는 것 자체가, 고침을 받으려는 것 자체가 신앙의 결단입니다. 왜? 우리의 마귀들은 이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게 하기 때문이죠. 내가 결단하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악한 마음은 자기만 어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비롯해서 내 이웃들을 어렵게 하는 마음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예수님께 내보이고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모두가 이 마음이 다 굳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한쪽 손이 마른 이 사람처럼 마음의 어느 한 부분이 이렇게 굳어져 있고 무감각하고 메말라 버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한 부분이라도 우리는 그걸 고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앞에 이 마음의 굳어짐을 고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음을 입고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이 마른 손이 새로워지는 힘을 얻고 그 손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이 마음도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고쳐주시는 예수님께 마음을 내보이시고 고침을 받고 또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날을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한 날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완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완전히 굳어지고 마르지 않았을지라도 한쪽 손이 굳어진 사람과 같이 한편이 굳어지고 말라버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완악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이 완악한 마음을 내보이고 우리 주님께 고침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마음을 고쳐주시고 완악함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어진 한 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지키고 힘 주셔서 하나님은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한 날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